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서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우리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은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해마다 음력 8월 15일로 지키는 추석 즈음에는 사실은 곡식이나 과일들이 아직 다 익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석은 원래부터 그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여름의 고비를 지나고 난 뒤에 그리고 미리 곡식을 조금 걷어놓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데 진짜 의미가 있죠. 여름 농사일을 다 마치고 추수라는 큰 일을 앞두었을 때 또 날씨도 선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딱 좋은 날씨도 누리고 성묘도 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즐기는 명절이 추석이죠. 추석은 여러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추수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이제 추수를 직접적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추수를 예고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추석이 좀 지나고 난 뒤에 교회도 준비하는 절기가 하나 있지요.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직 추수감사절이 되지는 않았지만 미리 준비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감사의 날들을 준비하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은요 17세기 영국 내에서 일어났던 혹독한 종교 탄압을 피해 떠났던 청교도들이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를 타고 당시의 신대륙이었던 북아메리카 땅으로 이주를 했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한 뒤로부터 지키기 시작한 절기인데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본래 그 연원을 성경에 두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르고 계승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절기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만났던 얼른 말씀해 주세요. 은준아 그래 고맙다. 초막절. 네, 초막절입니다. 이런 바로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모델이자 원형이에요. 구약에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초막절에 조금은 생소해요. 제일 가깝게 느껴지는 게 뭐죠? 은준아? 6월절이죠. 네, 6월절은 우리가 좀 익숙한데 초막절은 상대적으로 좀 덜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는요, 이 초막절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초막절을 명절 중에 명절이라고 부르면서 한 해의 끝을 마무리하는 대대적인 국가 절기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로 뭐가 있죠? 6월절. 두 번째로? 아니에요, 세 번째예요, 그거는. 자, 두 번째는 맥추절 혹은 오순절. 세 번째로는 초막절 혹은 뭐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는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24절기 있죠. 뭐 춘분이니 하진이 뭐 대선이, 그런 24절기 같은 태양의 위치의 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세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가정에 대한 절묘한 요약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 개의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소개해 주는데요, 마치 이 세 절기는 구원의 새 장면, 그러니까 스냅 사진 같아요. 이 세 개의 절기를 이어 붙이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을, 구약의 3대 절기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3대 절기를 공생의 사역 안에서 성취하고 완성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절기들은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사건 이후에 기념하는 기념일로 이렇게 이어져요. 여러분, 예를 들면 45년 8월 15일 날 일제가 항복을 선언했죠. 그 이후로 그날을 기억하면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념일이 제정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몇 해, 광복 이후 몇 해죠? 100주년? 맞아요? 아신 것 같은데? 네. 자, 광복 이후 이제 75전이죠. 여러분, 보통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절기는요, 이렇게 선 사건 후 기념이에요. 맞죠, 여러분? 선 사건 후 기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굉장히 특이한 정반대의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절기가 먼저 제정되고 사건이 일어나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주신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역시간적이고 예언적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지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도 전에 6월절을 제정하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어서 등장하는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제정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역사를 넘어서 신의 시간과 신의 역사에 해당하는 절기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유일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와 시간에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와 시간을 손에 주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처음과 끝을 그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게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온 우주와 역사의 시간을 손에 쥐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3대 절기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과정을 압축해 놓으셨어요. 스냅 사진처럼.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6월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 여러분, 6월절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속을 상징합니다. 구속, 죄에서 놓여진 겁니다.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과거의 썩어질 신분으로부터의 탈피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바로의 노예에서, 세상의 종이었던 비참한 신분에서, 사탄의 자식에서 놓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구원의 첫 과정은 옛 신분을, 사탄의 자식이었던 신분을 벗는 것으로 시작돼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구원의 첫 과정은 유월절인 거죠. 자, 여러분, 다음으로 오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새 신분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새 신분.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벗은 것이 무엇이죠? 옛 신분, 노예의 신분, 바로의 노예의 신분과 사탄의 자식이라는 옛 신분을 벗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벗은 것이지 새로운 신분을 입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신분을 입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오순절날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시내산에 이르게 돼요. 시내산에 딱 오르게 돼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 체결식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자,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은 새 신분을 입습니다. 어떤 신분이요? 이제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오순절날 새로운 신분을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후에 앞선 이 두 개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됐어요.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여러분, 그들은 뭘 깨닫게 되고 무엇을 기리게 되냐면, 우리가 원래는 누구의 자녀였냐면 마귀의 자식이었고 바로의 노예였고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죽어버릴 존재들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순절을 지킴으로써 여러분, 그들은 뭘 깨달아요? 새롭게 입은 자기들의 신분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만 옛 신분을 벗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셨다, 왕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깨달으십니까? 구원의 과정이죠. 옛 신분을 벗고 새 신분을 입는 것, 구원의 과정입니다. 어둠에서 떠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 구원의 과정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기가 무엇이죠?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유일하게 광야에서 겪지 않았던 절기예요. 여러분, 유월절과 오순절은요, 최초 첫 번째 그 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아니면 애굽에서 일어났던지,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초막절은요, 광야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것도 예언적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초막절은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앞의 절기를 경험한 사람만 지킬 수 있어요. 앞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유월절과 오순절 모두를 포괄하는 최종적인 절기인 것이죠. 자, 여러분, 초막절은요, 사탄의 자식이었던 신분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입은 사람만 지킬 수 있는 절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를 더하고 더해서 드리는 최종 감사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을 한번 천천히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여러분 우리 전체를 좀 천천히 다시 한번 볼 텐데요, 함께, 여러분 저와 함께 전체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초막절을 8일 동안 지켜야 돼요. 그리고 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크게는 두 가지 감사를 드려야 돼요. 자, 첫째, 이스라엘은요, 이 초막절에 뭘 감사드려야 되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시점에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초막절은 광야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지키는 절기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 보세요.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신분이 뭐였죠? 죄의 신분, 바로의 노예, 사탄의 자식이었죠. 그들은 얼마 전까지 애굽 땅에서 벽돌을 나르고 하급 공사 노역만 하던 비참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고작 받아 먹었던 것은 흙투성이의 과일과 쉬어버린 빵뿐이었어요. 그걸로 근근히 그들은 연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는 자기 땅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였어요?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누구의 땅이었죠? 바로의 땅. 지금은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거두어두게 된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들은요, 노예에서 주인이 됐어요. 빈손에서 가득한 손이 됐어요. 마르고 쉬어버린 빵이 아니라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된 겁니다. 떠돌이 뜨내기 삶에서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들은 땅 없던 자들이에요. 쫓겨났던 자들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났던 자들이죠.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가나안으로, 에덴의 그 상징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집단 노예 수용소에서 따뜻한 개인주택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들은 여전히 헐벗었을 것이고 채찍에 맞고 있었을 것이고 떼양볕에서 목말라 하며 남의 나라 공사장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을 거예요. 저들의 본래 삶에는요, 여러분, 비참한 운명밖에 없었어요. 일하다 죽거나 매맞다 죽거나 타령해서 도망가다가 죽거나 아니면 겨우 이방 땅으로 도망갔다가 외지인으로 객사하거나, 이게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유일한 삶의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 몇 가지 유형 말고는 절대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들이 어떤 운명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인과 따뜻한 빵으로 그들의 삶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온 가족이 주인으로서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되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됐어요. 등 따시고 배불러져서 지난날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쉬울 때, 그때 이들은요,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에 따라 그 따뜻한 안락한 개인주택을 버려두고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뭘 세워요? 초막을 세웁니다. 텐트를 쳐요. 추수를 다 거두었고 한 해의 모든 일을 다 마쳤어요. 창고가 가득 찼어요. 이제 따뜻한 집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추수가 끝났다고 해서 따뜻한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들은 많은 소출을 거둬들였을지라도 집에서 나와서 온 가족이 함께 임시 거처인 천막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누워서 온 가족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지난 날을 되새겨 봐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들은요, 가장 큰 기쁨의 날에, 소출의 날에 가장 혹독했던 지난 날을 되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이 없이는, 그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지금 이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적수공권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여러분들 가진 것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개인적인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예전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애끓게 사랑했던 그 시절의 뜨거웠던 첫사랑은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초막절은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인 것이죠. 우리는 배부를 때에, 따뜻한 집이 있을 때에, 편안히 누릴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을 때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초막은요, 지었을 때 반드시 그 하늘이 뚫리게 지어야 돼요. 하늘이 뚫리게 지어야 되는데, 지붕을 볼 때 최소한 3개 이상의 별이 보이도록 쳐야 돼요.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광야 시절을 생생하게 재현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는 원래 애굽 땅의 노예였고 천민이었고 노비들이었단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 주셨어. 하나님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독한 광야를 지나야 했단다. 광야는 정말 무서운 곳이었어.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가,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가 있는 곳이었고, 우리는 세상 천지에 의지할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단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뜨거운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들짐승과 이방 민족들의 칼에서 보호하셨단다. 뿐만 아니야,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때마다 주셨고 반석을 터뜨려서 맑은 생수로 우리를 먹이셨단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도록 훈련시키셨단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이제서야 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는 그 은혜가 클수록 절대로 그 광야의 은혜를, 광야의 날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 등 따숩고 배불러질 때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해야 한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광야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렴. 마지막 날 우리는 이 광야의 생활을 끝나고 그때는 육체의 초막을 벗을 거야. 그날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안식과 기쁨으로 들여보내실 거란다. 그때 우리는 이 초막을 벗어나서 진짜 집으로 가게 될 거야 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초막절 엄청난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요, 그 초막, 하늘이 뚫린 그 초막으로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지키셨는지,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자녀들의 손을 잡고 알려줘야 됐어요.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러운 절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어디에 모여야 되냐면 중앙 성소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됐죠. 두 번째는 올 한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려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논밭의 식물을 거두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수확은요, 한 해 동안 거두려던 것은 한 해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절기는요, 단순한 가족 파티 아니에요. 그냥 칠면조 구워 먹는 날 아니에요.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전 국가적, 전 공동체적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남녀노소 불문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 빈부귀천 지위고하 막론합니다. 중앙성소에 모여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각종 화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올해도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려요 라고 감사해야 하며 이웃들과 함께 그간의 시기와 미움을 버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초막절의 두 가지 감사 제목은요, 사실 오늘 이 시간 우리 대구 영안교회 여러분들, 이 깊어가는 가을밤 하나님의 집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럼 먼저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렇게 우리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비참한 신분이었어요. 사탄의 노예였고
세상의 자녀였고 죄악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초막절에 이스라엘 아버지들이 텐트를 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기들의 손을 잡고 알려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간증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년마다 가족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들과 주의 구원을 기리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진정한 감사의 초막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또한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큰 질병 없이, 큰 아픔 없이, 큰 사고 없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친지들을 지켜주셨죠. 여러분들의 사업을 감사하셔야 하고요, 건강을 감사하셔야 하고,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한 해 동안 거두게 하신 생업의 열매들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는 많은 타격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거두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많으나 적으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베풀어져서 우리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주의 보호와 돌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이 은혜가, 이 감사가 우리 대구영원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근데 여러분,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선 유월절과 오순절에 구속사적 의미가 있었죠. 첫째, 유월절이 무엇이었죠? 옛 신분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구속이었고요. 두 번째, 오순절은 뭐였죠? 새 신분을 입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 새 신분을 입는 것이 신약에는 어떻게 확증되죠? 오순절날 무엇이 임했죠? 성령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무슨 신분을 입게 된 거예요? 새 신분. 깨달으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첫 열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 신분을 입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과 오순절은요, 성취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취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죠? 초막절이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초막절은 지금 완성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유빈아, 완성됐을까 안 됐을까? 초막절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요, 지금 초막절의 절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아직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막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집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한 뒤 8째 날을 가장 큰 성회로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째 날은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깨달으시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바로 그날에 초막절은 완성될 것입니다. 초막절은 마지막 그 재림의 날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그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생수의 강 설교를 하신 이 명절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자신을 통해서 초막절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인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절은요,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 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1년 내내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이 성전한 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여러 뜰이 있어요. 여인들의 뜰도 있고 남자의 뜰 있고 제사장의 뜰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세 겹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여인들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남자들도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뜰 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초막절 날만은 이 제사장의 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굳게 닫혀 있었던 그날이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되었음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날은 온 열방이 차별 없는 구원을 받게 되는 완성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초막절 마지막 날을 이사야 26장에서 이렇게 25장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을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과 똑같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무엇을 지켜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목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이방 족속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날은요, 심판의 날, 완성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구원의 비를 맞을 수 없고 초막절 그 감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초막절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초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모든 눈물이 가시는 날, 모든 슬픔이 씻겨진 날이 하나님의 장막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날이에요. 초막이 다 걷어지고 진짜 집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날입니다. 우리의 광야에서의 삶과
초막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고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초막일 뿐입니다. 진짜 돌아갈 곳은 저 하늘,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기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초막절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초막절의 정신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초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터가 있는 진짜 거룩한 성을 바라봤음이니라. 아멘 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우리도 초막절에 절기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잇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초막절의 절기를 사는 동안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달으며 이 광야의 날들을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초막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고통 중에 위로와 어둠 속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대구 영안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거두었든 거두어들이지 않았든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집을 주시는,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이 초막이 끝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의 삶이 비록 조금 공공하고 어려울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한 해 동안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를 드리시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명절 끝날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초막절에 감사를 드리는 은혜가 있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